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오늘도 교회 일 때문에 지쳐 있는 분 계세요?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인 분들. 토요일 저녁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.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.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. 아동부 교사인데 임신 중에도 봉사를 쉬지 못했다고. 남편도 같이 봉사하고 아이도 교회에 데려오고 온 가족이 매 주일을 교회에 바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더라고요. 그 댓글을 보고 한창 멈췄어요.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이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너무 오래, 너무 많이, 너무 혼자 감당한 거잖아요. 실제로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. 여름 성경학교 때 율동을 교사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. 교사가 지쳐서 손을 놓은 그 순간 아이들도 마음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. 봉사자의 소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 주요 봉사직의 80% 이상이 40에서 60대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. 젊은 세대는 빠져나가고 남은 분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? 교회가 사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요.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. 사람이 소진되는 거예요. 그리고 소진된 사람은 결국 조용히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. 교회가 그 짐을 나누지 못하고 몇몇 봉사자들만이 자신들의 영혼을 갈고 있는 이 현실. 그들의 눈물겨운 그 시간들. 주님은 과연 기뻐만 하실까요?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.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. 사도행전 2장을 아시죠?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딱 한 줄로 나와요.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. 기쁨이요. 순전한 마음이요. 의무가 아니었어요. 부담이 아니었어요.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왔어요. 갈라디아서 6장 2절.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. 짐을 지라고 했지 혼자 다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? 한국 교회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. 그 시기에 교회는 군대처럼 조직됐어요. 효율이 필요했거든요. 부장, 총무, 구역장, 권사, 집사, 직분이 촘촘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그 자리마다 역할이 생겼고 역할마다 책임이 생겼어요. 성장하는 시대엔 그게 작동했어요. 사람이 많으니까 짐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. 그런데 지금은요. 사람은 줄었는데 자리는 그대로예요. 직분은 그대로인데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2자리, 3자리를 맡아요.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는데 구조가 못 따라간 거예요.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가장 먼저 소진되는 건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. 떠나지 않는 사람,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.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.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? 그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. 마태복음 11장 28절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요.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제일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. 예수님은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쉰다는 건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일까요?
봉사를 한 주 쉬겠다고 하면 죄책감이 먼저 와요. 나 빠지면 누가 하지?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? 믿음이 약해진 건가? 예수님은 오라고 손 내미셨는데 교회 시스템이 그 손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분 한 분께 직접 전하고 싶어요.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.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더 열심히 하라고 보채시는 게 아니에요.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.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. 봉사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품 안으로. 그게 신앙의 원점이에요. 지치고 무너지는 그 자리가 사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예요.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작은 교회에서 혹은 큰 교회 구석 어딘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분들이요. 매 주일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나중에 가는 분.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자리를 그냥 내가 하면 되지 하고 맡아온 분. 어차피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삼키며 버텨온 분. 예수님이 그 분들께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. 마태복음 25장 23절.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.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. 작은 일이요.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자리. 칭찬 한 번 받기 어려운 그 봉사.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.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. 여러분이 흘린 그 땀, 여러분이 삼킨 그 눈물, 여러분이 버텨온 그 시간.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요. 그런데요, 충성된 종을 칭찬하신 그 예수님이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. 짐을 서로 지라. 혼자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. 한 사람이 버텨내는 충성이 아름다운 건 맞아요.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건 공동체가 함께 돌아봐야 할 부분이에요. 비판이 아니에요. 정말로요. 다만 이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해요.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감당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. 그분이 손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.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함께 이 질문을 품어주셨으면 해요. 한 사람의 충성이 공동체 전체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니까요.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는 오늘 교회를 비판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. 담임 목사님을 탓하거나 장로님을 탓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. 그냥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. 쉬어도 돼요. 봉사를 한 주 쉬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. 자리를 내려놔도 여러분의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봉사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거든요.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체를 원하세요. 지쳐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요.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자리. 칭찬 한 번 받기 어려운 그 봉사.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체를 원하세요. 지쳐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요. 그리고 하나 더.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해요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이야기다 싶으신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. 나도 지쳐있어요 한마디만이라도요.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이 채널이 그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복하는 공동체.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?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.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이 채널은 지치고 힘든 성도들 곁에서 말씀으로 함께 걷는 공간이에요. 혼자 감당하고 있는 분, 쉬어도 될지 모르겠는 분, 그 마음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.
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돼요. 그리고 오른쪽에 이 영상도 보셔요. 우리 아이 신앙 누가 지켜야 할까요?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께 닿기를 기도합니다. 샬롬.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.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닿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.